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은 회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삶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일찌감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을 이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잠보다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뭐냐? 회복은 다 끝까지 가면 오직 하나예요.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회복이에요. 우리가 왜 피곤한가? 왜 우리가 혼돈스럽고 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는 돈을 하나님 삼으려고 하고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면 우리는 다 엉클어져요. 다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고 살아가기가 버거워지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인데 이 위로가 뭐냐? 너희들 곧 풀려날 거니까 마음 놓으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예언은 매우 냉정합니다.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그 기나긴 날들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게 왜 위로인가? 그 나날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고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냥 자유롭고 마냥 성공하고 마냥 다 일이 풀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고 나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다 잘 알고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말씀하세요. 자, 그냥 들으라 하면 되는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들으면 기분이 별로 나빠요. 안 좋아요. 왜 나를 종이라고 그래? 나의 종 야곱아. 아니, 왜 우린 누구의 종 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지 누가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 말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죠. 예, 자연적인 이름은 야곱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인데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의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은 변화되기 전인데 이름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발목 잡는 자예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 잡고 태어난 동생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야, 발목을 잡았네? 발목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속이는 사람이고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인 시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택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종, 우린 종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데 중요한 건 종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야곱. 이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소유격이 중요해요.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사랑받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앞이에요. 우리는 종 그러면 에이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왜 또 종이야?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 속이는 자, 속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어요. 야곱은요, 어디 가도 환영받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시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제 바로 잡아가는, 바로 내 위상을 정립해가는 단계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적어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적어도 인생은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힘이 납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 살 거냐? 나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족보다 우리 가문을 위해, 우리 가문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요, 오늘 하루를 헛두루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치사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중요하죠. 1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누군가? 세 가지가 나오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세 가지를 강조하세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너를 만들고, 만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창조했다는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의미도 없었고 가치도 존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날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출발하셨다. 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모태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눈은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만들고 손은 이렇게 만들고 발은 이렇게 만들고 하나하나 내 심장과 내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수 지으셨다. 어디서? 모태에서. 신비죠. 신비한 일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어졌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예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예요. 왜? 너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즉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줄 분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나의 종 야곱은 앞에 나왔던 말이죠. 그런데 내가 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왜 여수룬이라고 바꿨을까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수룬은 무슨 뜻이냐? 고든 자, 올바른 자란 뜻이에요. 고든 자, 올바른 자. 그러면 그 바로 앞에 나온 나의 종 야곱, 야곱은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누구예요? 고든 자, 올바른 자라는 거예요. 여스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알려면 객관적인 나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속이는 자에 불과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든 자, 올바른 자, 여스룬이라고 봐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을 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어디 말을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스룬이란 말이에요. 고든 자고 올바른 자다. 하나님 나를 오늘 아주 예쁘다 하시고 멋있다 하시고 잘생겼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눈으로 보면 자녀는 다 이뻐요.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남의 자녀 같으면 아이고 쟤는 눈이 이쁘네, 코가 이쁘네, 아이고 입은 별로다라고 평가하지만 부모 눈엔 다 이쁜 거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에 문제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이쁘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볼 때 거울만 보면 안 돼요. 거울로 보면요, 주름도 많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요. 야,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달라질까요? 성경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볼만하네? 그래도 괜찮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누구에게요? 나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흘려주시는 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자,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을 주시는 거,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이 먼저고요. 복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나? 나는 물론이고요. 나를 채우고도 남아서 어디로 가요? 내 자손에게 가고요. 내 후손에게 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무엇을?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이지만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스룬이라고 고든 자, 올바른 자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복이 내게 넘치도록 임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을 얼마나 주시나, 복을 얼마나 주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고마운 말이지만 이 말만 가지고는 약해요. 왜냐하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럼 물 한 바가지 주면 끝납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순간은 나아지겠죠. 그러나 다시 목마르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한테 그냥 물 한 잔 떠서 자, 한 컵, 한 바가지 주고 자, 됐죠? 가세요가 아니라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아예 하나님은 물꼬를 터주시고 그때부터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도록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되 한 번 휙 주시고 듣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복도 한 번 주고 듣지가 아니라 우리를 채우고도 남아서 우리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어쩌다가 우연히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충만하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수론이니까. 그래서 관계의 정립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의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한 번 주면 끝이에요. 한 번 더 과분하죠. 그런데 관계가 한 번 정립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공짜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주어지고 또 주어져서 차고 넘쳐도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뭘 아끼겠어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가 확립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확립되면 끝이에요. 부모의 모든 것은 자녀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넘치도록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 충만도 복도 다 흘러오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시내가 흘러서 마른 땅이 언제 말랐냐는 듯이 풍성한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복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주어질 성령의 시냇물, 복의 시냇물은 약속받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오늘 살면 누리는 것이지 이 시간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시간은요, 말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확인받고 그 확인받은 은총을 누리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 시간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왔냐 못 나왔냐 뭐 졸았냐 안 졸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요 30분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24시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거냐.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거냐. 바로 그 시작과 그 중심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이 쫙 펼쳐져서 일어나서 정말 멋지게 들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소생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주종 관계 그리고 부자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불러 택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사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자,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애정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은 비록 속이는 자의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수론이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자, 그랬고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했다. 여기서 그의 손으로라고 하는 말을요, 이렇게 바꿔도 같은 말이에요.
그의 손에다가 기록하고 같은 말이에요. 손에 기록한다는 것은 마치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몸에 새긴다. 즉 누가 봐도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새긴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요즘 티셔츠에다가 뭐라고 쓰고 다니잖아요. 티셔츠에 뭐 굴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뭐 이런 말, 멋진 말들을 티셔츠에 쓰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손에다가 나는 하나님 거라고 문신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 손에다 기록을 하고 다닐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우리가 문신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에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누가 봐도 이 손은 여호와께 속한 손인데요. 여호와께 속한 이 손은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겠죠. 내 연약한 삶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손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살 때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즉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겨루어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졌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비행기 태우다 뚝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보다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자부심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가진 것, 배운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관계가 잘만 형성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한번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 그 시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나는 야곱으로 시작했으나 여순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